하나님의 영이 회복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삶을 삽니다. 거듭난 삶은 바로 행복한 삶이에요. 그 거듭난 사람의 삶이 바로 오늘 행복한 삶의 비결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베푸는 삶. 하나님의 생명은 베푸는 삶, 그리고 겸손한 삶, 그리고 섬기는 삶, 그리고 용서의 삶, 그리고 종의 도를 실천하는 종의 자세로 사는 낮아지는 삶을 사는 생명이 바로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그 생명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로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라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은 삶의 본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거듭난 사람이 사는 삶을 행복한 삶이라고 얘기하는. 왜? 그 삶이 주님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거듭난 사람들이 사는 행복한 삶의 비결. 여러분, 에덴이 뭐예요?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그야말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에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세상 사람, 흔히 얘기하는 죄인이란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잃어버리고 불행하게 사는 것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불행하게 사는 것,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불안하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복된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그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로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을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설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행복해진다는 것을 다 알아. 근데 문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 수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이 안 된다는 것이 바로 불행의 요건이다.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찌든 죄성이 주는 그 생각과 마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 지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듭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마음으로 살도록,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십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거듭난 생명, 영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다 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마음의 할례를 받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을 죽이라고 했는데 내 육신의 생각과 내 생각과 마음을 죽이라고 했는데 그 마음이 육신의 마음인데 우리는 그 마음을 죽일 수가 없어서 마귀가 주는 생각대로 그렇게 살면서 그게 인생이거니 하고 착각하고 살아간다. 우리가 어떻게 내 생명을 죽일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본어게인 하셨다. 새 생명, 하나님의 생명,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이 회복된 생명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회복된 영 안에서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준 그 은혜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께서 천국되어 살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은 마음을 없애주고 우리의 마음 속에 부드러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심어주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이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윤리와 법대로를 지키고 신호규정처럼 지키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천국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면 된다. 주님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으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정말 최후의 만찬 전에 3년간의 공생애를 이렇게 마감하면서 제자들에 대한 마지막 종합 실습을, 삶의 본을 보여주신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사건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그 의미가 예수님을 닮는 사랑의 실천으로 우리 제자인,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의 지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그 마지막 절에 보면 33절, 34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행복한 삶을 베품과 겸손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5절 말씀 읽습니다. 4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5절 씻기시고 5절 안 나와요? 앞으로 나오고 한 사람만 그거 하세요. 둘이 앉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은 자비를 베푸는 거죠. 예수님은 두 가지 이유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첫째는 제자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의 손으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십니다.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심플합니다. 내가 조건 없이 은혜와 사랑을 내게 베푸니까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서 무조건 조건 없이 은혜를 베풀고 나누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고 받은 은혜를 베풀고 나누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주님을 담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고 그렇게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이 당시에 발을 씻기는 일은 종 중에서도 가장 하층 부류에 속하는 종이 발을 씻기는 일을 했어요. 예수님은 자리에 일어나서 수건에 허리를 두르고 대야를 들고 가서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어서 제자의 샌들을 이렇게 끈을 풀고 발을 들어서 대야에 넣고 때 묻은 발을 차례대로 12제자들의 발을 닦아줍니다. 온 열방이 정말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전 우주의 왕이 지금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장면입니다. 하늘의 별을 만드신 그 손으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있다. 땅과 산과 강을 만드신 그 손으로 제자들의 발가락을 문지르고 계시는 제자들 앞에 꿇어앉아서 발을 씻기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겸손의 모습이다. 상대방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며 섬기는 그 모습이 바로 제자들이 삶이 되어야 된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사랑의 인격이라는 것을 지금 본을 보여주시는 장면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겸손한 자가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윗자리에 앉은 큰 자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도 이 예수님의 뜻 안에서 겸손한 인격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제가 읽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제일 싫어하시고 겸손한 자를 더욱더 큰 은혜로 지금 바라보고 계시며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부 성도님들 바라기는 기회 있을 때마다 정말 베풀어주고 겸손한 성도로 거듭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행복한 삶의 비결은 섬기는 삶이고 용서하는 삶이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거는 일회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이렇게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였다. 이런 삶을 남은 여생에 정말 만나는 사람마다 상대방의 관계를 더 정말 돈독하게 이렇게 이끌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베푸는 삶, 섬기는 삶, 용서의 삶을 살아라. 6월절 만찬장에서 마땅히 섬김을 받아야 할 분은 예수님. 그런데 그분이 스스로 종이 되어서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기면서 사랑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일은 사랑이요, 그 사랑은 이렇게 섬기는 실천의 삶이다. 세상에는 자기가 제일이라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도 으뜸이라고 대접을 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존경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만 이렇게 정말 높은 사람인데 낮은 사람에게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적기 때문에 세상에 문제가 끊이질 않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천국은 섬기면서 왕노릇하는 곳이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읽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하니.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전지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한눈으로 깨닫는, 한눈으로 보고 한눈으로 아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하다고. 우리 마음도 다, 여러분의 마음속을, 생각까지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자기가 지금 발을 씻기고 있는 제자들이 잠시 후에 제자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것까지 다 읽어보고 있으면서 지금 발을 닦아주고 있다. 평생에 제자들이 또다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가장 비열한 일을 행하고 정말 닭이 우는 아침이 되었을 때 수치심과 자괴감에 얼굴을 묻고 고개를 들지 못할 것까지 발을 씻기면서 제자들이 하고 있을 그 모습을 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씻겨주고 있는 발들이 주님 편에 서지 못하고 오늘 밤 예수님이 잡혀가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로마 병정에 번쩍이는 칼 앞에서 모진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칠 것을 다 알면서 지금 발을 씻겨주고 계신다. 몇 시간 후면 바로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가야바 법정에 은 30냥에 자기를 그걸 알면서 가룟 유다의 팔까지도 빼놓지 않고 말없이 씻겨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보자 그 얘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이 미처 죄를 짓기도 전에 먼저 용서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십니다. 그리고 그 죄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먼저 사랑으로
용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그 밤에 제자들의 발을 닦여주신 주님은 그분의 보혈의 피로 지금도 미래까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고 지금도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고 계시는 분이 바로 이분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의 용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난 잘못이 없다. 그 사람이, 그 파트너가 먼저 나를 속이고 나를 화나게 했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 인간은 과거에 저지른 실수 때문에 내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그 사람을 보기만 해도 몸서리가 쳐진다고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가슴에다가 담아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앞으로 있을 배신과 실수를 미리 알고 보면서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 지금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하나님이니까 몽땅 그 마음을 다 읽었으니까 다른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다 바꾸고 새로 뽑고 싶은 생각을 예수님은 갖지 않으셨다.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내게 상처를 준 사람도,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제자의 삶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린 성경을 보면서 그 이면에 있는 내용을 꿰뚫어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해의 역할은 약자의 몫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건 강자의 몫이다. 약자가 비굴하게 무릎 꿇고 화해를 요청하는 것은 비굴한 거예요. 그래서 잘못이 없는 사람이 먼저 내미는 손이 화해의 손이다. 난 잘못이 없다. 이 사람이 먼저 화해하는 것이 기독교 정신이다. 인간관계가 성공하는 것은 바로 권선징악이라고, 잘못한 사람은 반드시 벌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벌을 받아서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잘못이 없는 쪽에서 베푸는 긍휼과 사랑이 우선이라는 것이 기독교 정신입니다. 우린 입만 벌리면 다 나는 옳다고 얘기해요. 나는 옳고 상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열받아서 그렇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거듭난 생명을 가진 사람은 내가 잘한 사람이, 잘한 쪽이, 옳은 쪽이 먼저 잘못한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이 바로 관계 회복의 기독교 정신이다. 우리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앞으로의 인간관계는 주님을 닮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라면 먼저 이렇게 손을 내미는 그러한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 성세도 선생님도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예수님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자기밖에 모르는 철없는 제자들의, 또 자기를 팔아먹는 그러한 배은망덕한 제자들의 발을 알고 씻어주시면서 그들의 장래 비전을 보셨어요.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십자가상에서 다시 자기처럼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또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말 예수님처럼 용서와 또 섬기는 삶을 사시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행복한 삶을 가장 가까운 내 가정에서부터, 부부관계에서부터 이렇게 종의 도를 실천하는
그러한 낮아지는 삶을 살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낮아지는 능력, 비하의 능력.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그리스도만 증거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빛과 사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 주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영광이 하나님의 모든 형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 권능, 모든 선한 형상이, 좋은 것들이 다 그 형상 안에 잠겨져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그 생명 안에, 우리 속사람 안에 하나님의 선한 형상이 들어가 있는데 그 선한 형상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섬기는 자, 용서된 자, 용서하는 자, 화해하는 자, 그 거듭난 생명이 바로 우리의 사람, 거듭난 생명인 자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얘기는 바로 내 속사람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선한 형상과 똑같은 나를 본다는 얘기.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니까 그 생명 안에 있는 오리지널, 거듭난 내 생명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해서 내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해야 된다. 아멘. 새 생명으로 거듭난 내 속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이 내 주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어 있는 모습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 거듭난 자는 바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자인데, 바로 이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자는 바로 종의 위치에서 종의 대를 낮아지는 능력으로 남을 섬기는 삶이 바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그 마음으로 사는 생명이다. 종의 도를 실천하는 낮아지는 삶을 사는 자가 바로 우리 속사람의 모습인 줄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뿐만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내 형제의 종이 되고, 내 남편의 종이 되고, 내 아내의 종이 되고, 내 부모의 종이 되고, 내 이웃의 종이 되고,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 사는 자가, 그런 생명이 바로 거듭난 생명이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생명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거듭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난 자란 천국에 가서 사는 자인데 그것을 생명으로 섬기는 주님의 마음으로 체질이 완전히 생명의 인생관이 바뀐 자다. 종의 위치에 서 있는 그 모습이 바로 거듭난 나의 모습이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건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분이 만유의 주제에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든 것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일이 이제는 뭐 높은 것, 가진 것 다 많으니까 그분이 하시는 일은 섬기는 일, 반대로 낮아지는 일밖에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아멘.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고 세상 모든 사람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는 없다고 삶의 지고지순한 삶의 방법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을 이길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종으로 오셨고 또 앞으로도 종으로 영원한 종이 되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고 사실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목숨까지 내주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피 흘려 죽기까지 섬기는 그 주님의 모습이 바로 예수를 닮는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누가복음 22장 27절 말씀 읽습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도 또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할 일도 바로 이 일이다니. 누가복음 12장 37절 말씀 읽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라. 예수님의 모습. 우리는 주인이 되면 대접받고 군림하고 내가 봉급 주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을 앉히고 주인이 수종드는 나라가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셔도 띠를 띠고 종의 위치에서 우리들을 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한테 배우는 게 뭐예요? 우리 주의 사랑교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직분자들은 바로 여러분의 교구원들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얘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실습장이 바로 삶의 현장이에요. 가장 좋은 파트너가 부부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 내가 거듭났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얘기는 바로 이렇게 사는 사람인 줄로, 이렇게 살아야 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세상 종교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존재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처럼 섬겨야 되는 그러한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처럼 종의 자세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일로 시작해야 된다. 그 얘기. 인간관계가 왜 시끄러운가? 인간관계, 이해관계가 왜 이렇게 첨예한가? 다 자기 주장하기 때문에, 자기가 높아지려고, 자기가 대우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주장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거꾸로 예수님처럼 섬기는 종의 위치로 내려가면 예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니까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참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니까. 참 평안과 기쁨은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만 참 인생이 행복하고 평안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바로 우리에게 묻는 얘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위치에 서 있습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위치에 있습니까? 아니면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종의 위치가 있습니다. 이 삶의 자세가 여러분의 불행을 좌우하는 기준이 된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로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불행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목에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우리 모두 낮은 자리로 내려갈 때 상대를 인정해 줄 때 바로 그게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37절까지의 내용이 요한복음 13장이 전부 그 내용이에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요한복음 13장 17절에서 너희가 이 비밀을 알고 행하면 이 진리가 지고지순한 하늘의 진리인데 이것을 알고 행하면 실천하면 복이 있으리라. 행복은 이것이 행복이라는 얘기.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내가 새 계명을 주겠다.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 내가 너희의 팔을 씻겨준 것처럼 강자가 약자의 팔을 화해의 손을 내밀고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가 먼저 이렇게 해라. 그렇게 서로 사랑해라. 내가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섬기는 종의 위치에 서서
섬기는 삶을 살아라. 이게 세계명이다. 이렇게 살면 인생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 부부관계는 화목해질 수밖에 없다. 부부가 왜 자꾸 시끄럽냐? 서로가 자기를 주장하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낫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믿음이 낫고, 내가 너보다 뭐가 낫다고 하기 때문에 자꾸 부딪히는 것이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바로 내려갈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라면, 주님이 나를 역사하는 자라면,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자동적으로 그 생명이 낮아지는 생명이기 때문에 종의 위치에서 부끄럼 없이 강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 하나님이 알아주는 최고의 능력이 바로 나를 낮추는 능력이다. 비하의 능력이다. 종의 위치에서 사는 능력이다. 이것이 진리다. 왜 도장 찍고 갈라서는 거예요? 낮아지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종의 위치에 내려가면 거기에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영화로운 빛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이 가능한 것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은 낮아짐의 능력에서 나타납니다. 정말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부터 나의 삶은 종의 위치로 내려가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바로 이 삶의 본을 보여주는 우리 복된 교구장, 교구 권사님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정말 사단으로부터, 어떠한 삶 속에서부터 정말 예수님처럼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모든 인간을 여러분과 내 앞에 무릎 꿇게 하는 방법은 바로 이 방법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모든 사람을, 앞으로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이름 앞에 다 무릎 꿇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다 이렇게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가? 먼저 종의 위치로 내려가요. 인간을 위해서 피 흘려 죽기까지 복종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보여주는 기독교의 기본 정신이다. 모든 것이 다 무릎 꿇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종의 위치로 내려가면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이 바로 이 종의 도인데, 종의 위치로 내려가는 낮아짐의 능력,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양해야 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배워나가야 할 믿음의 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가서 전파하는 것이 다른 걸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신 것과 그 마음을 갖고 내가 보니까 내가 너희를 섬기는 종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아멘. 이렇게 살면 너희도 나도 예수님처럼 행복해질 수가 있다. 이 지구상에 이렇게 살면 마귀 사탄은 떠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사탄이 없는 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생업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 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